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우리는 욥의 대답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빌닷의 질문에서 이 욥이 느꼈던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들, 특별히 가장 큰 고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폈지만 지금 욥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제는 친구들의 엄한 말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하고 그는 계속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욥의 착각이죠. 자, 그런데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먼저 본문은 25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인생이 짧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여기 보면 이제 경주자, 빠른 배,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시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인간은 아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인간이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늘 있을 건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서 누가 봐도 굉장히 너무나 이 부러워하는 이 쾌속선, 이런 걸 타고 질주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 쾌속선이 그 출발한 항구에서 본인이 목적으로 한 목적 항구에 딱 도달하게 되면, 우리 욥의 입장으로 볼 때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내리자마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쾌속선에서 유랑을 즐기듯이 인생을 살아갈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통찰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인생들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 정죄당할 거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를, 거기에서 우리가 큰 의미와 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게 욥의 주장이에요. 매우 공감합니다. 지혜서들은 이런 맥락이 항상 깔려있죠. 물론 이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을 해서 내뱉는 탄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놓여진 인생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열심히 사는 인생, 직업적인 성취, 그리고 행복을 찾은 여러 가지 모든 어떤 노력, 그리고 우리가 빠른 배, 독수리, 경주자,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하는 대로 다 추구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시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 내가 모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 많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나를 위해서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짧고 헛된 인생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만이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의미와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는 인생은 누구도 다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 가운데 여러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죠.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외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짚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를 원했던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볼 때는 희극이고 가까이 가면 비극이라고, 그죠? 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분 참 흠모할 만하다, 롤모델이야. 가까이 가보십시오.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일정하게. 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요번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코 죄로부터 노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욕물을 가지고 씻어도 잿물 나오죠? 30절에 눈독은 나오죠?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당시 여겼던 물들이에요. 그리고 잿물은 비누 같은 용도예요. 이런 걸로 씻어도요, 죄 때문에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 씻어도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죄의 물에 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나가고 저녁에 또 세수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 안 하고 나가면 굉장히 교양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늘 죄 때문에 우리는 발목 잡힌 인생을 살아요. 그 어디에도 만족을 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선택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달라진다면 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더러운 인생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욥은 하나님을 떠난 원수 같은 우리 인생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싸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가서 또 국가의 힘을 빌려서 재판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승리를 얻는 그 순간에 찰나의 기쁨이 있지 여전히 고통과 통증은 남아있는 게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재판을 걸어서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욥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진노의 짝대기가 빨리 좀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이 내게 지금 오셔서 엄습해 있는데 이게 빨리 좀 사라지면 좋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지금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사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레프트 라이트 맞으면서 이렇게 막 KO패 당하기 직전이라고 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욥이 육체적이고 또 소유, 그의 꿈, 모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한 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는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욥은 쟤는 나쁜 애인가 봐 이게 아니라 욥이 경험했던 그 총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다 한두 개씩
뭐 서너 개씩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집불통이라 여전히 그걸 놓지 않고 하던 버릇 개 못 주듯이 계속 그걸 붙들고 재와 함께 흙탕물에서 그 뻘밭에서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실존이라는 게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겪었던 이 모든 불행의 상황들,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거를. 그래서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고통과 절망밖에 남는 게 없다. 내가 다 회복이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욥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에 이르는지 욥은 지금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유일한 피난처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관역을 향해 갑니다. 거기는 심판의 관역이고 죽음의 관역이고 짧고 헛된 인생의 관역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다 희노애락을 겪어요. 짧고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배, 항해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 항해가 의미가 있고 그 인생 항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를 우리 주님이 선장되셔서 운전하시도록.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자체가 목적지에 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욥기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금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내가 일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성경 볼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어떤 분주함이 있어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길을 묻고 이 하루도 주님의 원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